네, 빛내리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4일 목요일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중심주의를 추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빛내리 교회 공동체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실용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을 섬기지 아니하므로 굉장히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역시나 문제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 사사 입다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악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이 특이하게도 그리고 더 심각하게도 본문은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자세히 나열하고 있는데 그 종류가 놀라울 정도로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가나안 토착민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했습니다. 이 바알은 비와 농사의 신이었고 아스타롯은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서 옛 성전에서 음란한 제의의 근거가 되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신들은 림몬 또는 하닷이라고 불리는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시돈에서도 바알과 아스타롯을 동일하게 섬겼고요. 모압의 그모스라는 신은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암몬의 몰렉 역시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자녀를 제물로 바치도록 요구하는 아주 잔혹한 신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는 업의 신을 섬겨서 바다에서 풍성한 수확을 기원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입다가 하나님께 승리의 조건으로 인신제사를 바치겠다고 장담한 것도 그가 이런 이방 잡신들의 이 잘못된 풍습에 깊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임을 쉽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본문에 나타난 우상들만 7개 정도이며 그들이 추구했던 것들은 이 종합해서 얘기하자면 재물과 다산과 그리고 전쟁의 승리라고 표현된 안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많은 이교도 신들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심지어 자신들의 자녀까지 제물로 바치면서 말입니다. 그 이유는 각 신들이 담당하는 그 각자의 영역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은 재물을, 어떤 신은 다산을, 또 어떤 신은 안전을 보장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신들을 번갈아 가면서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오늘날의 용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바로 실용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용주의입니다. 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세상의 실용주의가 침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 뚜렷한 성과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인격이 조금 부족해도 일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팎에서 재물과 다산과 안전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치만을 쫓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실용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시고 그 저변에 깔려있는 실용주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7절에서 보면 특히 알 수 있듯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이방을 통한 심판으로 곧 이어지게 됩니다. 핵심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실용주의라는 가치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 의견을 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면에 깊이 물들어 있는 이 실용주의적인 사고의 그 습관을 벗어버려야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란 모든 결정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지 깊이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이는 본문 6절에 나열된 우상들을 하나하나 찍어서 불태우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이러한 개혁을 시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실용주의의 이 우상을 벗어버리자 하고 개혁을 시도하면 그래도 풍요의 신 바알은 남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래도 결국 돈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좀 그래도 이렇게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선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 중심주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꾸만 실용주의의 우상에 넘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이 소망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실용주의와 하나님 중심주의가 함께 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헌금 계산법을 몇 가지로 예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실용주의적인 헌금의 양보다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으로 드린 헌금에 대해서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을 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이것은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인데 그것을 낭비했다고 실용주의적으로 질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행위가 자신의 십자가를 향한 고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일이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용주의적으로 행하지 말고 우리 모든 교회도 비록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것이 낭비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빈내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용주의가 아닌 하나님 중심주의를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재물과 다산과 안전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지 깊이 고민하고 그에 대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통해서 실용주의라는 우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변의 실용주의를 통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저변에 믿음을 깔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빈내리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 역시 계속해서 실용주의와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